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선물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절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500여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던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시리라 하신 그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 120여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380명 이상은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여러분, 겨우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물같이 성령을 부어주시신 말씀처럼 기다렸다. 여러분, 오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50일 후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시 사신 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시고 불과 열흘이 지난 바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성령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사모함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은 임재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그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일요일, 주일날이 되어 우리는 이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은 성령을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다만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그저 몸만 왔다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사모하며 그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소망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여러분 일개 누군가에게는 그저 집 위에 창고처럼 쓰이는 무언가를 보관하는 창고와 같은 그런 다락방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잠시 쉬는 곳, 잠깐 그저 머물 곳, 그러한 어떠한 사랑방 같은 개념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을 사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락방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사모한 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 그 다락방밖에는 되지 않았던 그 먼지 쌓여있는 빈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 바로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며, 바로 성도는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도는 성령 충만의 그 자체이고요, 그리고 성령 그 충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이 계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며 성령의 그 물부음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스데반과 더불어 6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임직식,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 임직식에 여러분 그 필요와 그 충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찾기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실이 인정이 되었기에 성도들이 그들을 추천하여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으며 임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임직자들, 여러분 그 영광은 사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교회가 초대교회로 처음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을 때 여러분 무려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성령을 또한 받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 이하에 보면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무려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에 그들 가운데 여러분 바로 오늘 추천받은 인정받은 7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이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7분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니골라라고 하는 분까지 7분의 낯선 이름들이 또한 익숙한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들이 찾아낸 7명의 추천받은 사람은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은 했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도 어찌 보면 이러한 반복되는 조금의 실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과 일상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괴리감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저러한 모습은 이해되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의 삶이 너무너무 사실 많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는 쉼이 없이 늘 깨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계도 로봇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편리한 핸드폰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충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쉼 없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분명한 내용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진단하고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을 할 때의 그 기준점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계속 순간적으로 가면을 바꿔가는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선택해 가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과 니골라라고 하는 분을 굳이 제가 따로 떼어냈습니다. 이 두 분을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따라서 지혜가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럼 14절 15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보면 가멜라온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색을, 옷을, 가면을 갈아입은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 얼굴빛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으며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모습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보았다고 얘기하며 더군다나 그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회개와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님을 닮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7명 가운데 뽑힌 이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니골라와 정확한 동명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동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정확하게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2장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시기요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가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여러분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를 통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리하여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다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며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대교는 나머지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죠. 그러니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보시면 선민이요 유일신을 믿는 그러한 유대교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서부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나안 정착기 사사기를 보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왕정시대와 여러분 지금 이날 오늘날까지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얘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에 얼마 전에 호세아 선지서가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총각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이 중매하시는데 여자를 신부감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를 정도로 믿음이 좋고 경건한 거룩한 이 호세아에게 신부감을 데려오신 하나님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러분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남자 경험이 많아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자신의 남편을 자녀들을 버려두고 밖으로 가출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자신이 음란하게 행했던 그 매춘굴로 자기 스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카멜레온처럼 이 신도 믿었다 저 신도 믿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만연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상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만 타락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니골라는 그 출애굽했을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더 나아가 행음하게 했던 악한 교훈을 끼친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을 바쳐 예수를 전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죠. 그러나 니골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있는 자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그 모든 행색을 바꿔가며 자신의 유리한 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늘 사모하면서 성령을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로, 예배 행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이 종교성만으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의 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지는 뭡니까? 바로 화살표처럼, 여러분, 신호처럼 딱 정확하게 가르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이 책에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7가지 습관, 바로 습관은 생활이죠. 우리의 일상이죠. 바로 이 습관은 생활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종교 생활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욱 힘써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 때 알려주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실 때에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 증거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행복보다 거룩을 추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인간의 행복보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그때 반드시 따라오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사물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는요, 이웃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잘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전인수격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조금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감 능력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은 저에게, 우리 아내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저는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막 너무 많이 눈물이 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것을 함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아마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 사랑과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좀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운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걸 보시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간구하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죽음에 담대한 자라는 것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죽음에 담대하자. 여러분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순교자의 세움받은 자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죽음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죽음의 사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세 친구들의 고백은 늘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지만 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 다 죽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 죽음에 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비 하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인내력이 없어서 전전긍긍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뜨거운 철판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맨발의 신사와 같이 여러분 죽어라고 뛰어봐야 자신만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귀한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감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인내력이 없다, 참을성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면,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밥이 뜸이 드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마다하셨다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어지며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지위를 예수님께서 누리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소용없고 필요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감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의 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더한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잠깐 당하는 이 고난들을,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십자가를 당연히 감수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토저 목사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7가지의 일상의 생활이 필요하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7가지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몇 가지를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드러내고 있는,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헐 좋은 직분과 여러분 헐 좋은 겉모습으로만 자기 스스로를 만족해하는 속임에 오늘 하루도 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는 성령의 밤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모여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앞에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간절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일주일 5일도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금요일 밤에 성령이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다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으셔서 오늘 이 토저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믿음이 성령이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9가지의 열매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오른손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